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 예민한 영혼, 섬세하게 조율된 감각을 지닌 이들의 삶에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견딜 수 없는 무게는 종종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슬픔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불안감을 마치 자신의 십자가인 양 온종일 짊어지고 다녔던 경험.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도 저주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바로 엠페스, 즉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지닌 그 선물, 그 빛나는 재능이 집어삼켜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의 빛이 너무 밝게 빛날 때 그것이 꾸며낸 인격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불꽃에서 비롯될 때 어둠의 그림자들은 단지 그 빛을 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온전함을 향한 깊은 굶주림을 지닌 무의식은 자신과 정반대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하여 빛을 운반하는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역학이나 심리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영적 연금술입니다. 엠페스는 종종 선택이 아닌 생존에 의해 그 능력을 처음 발현시킵니다. 그들의 깊은 통찰력은 어린 시절에 발달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부모님 주변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거나 너무나 압도적인 세상의 혼돈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온몸으로 흡수하며 살아남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엠페스의 몸은 소리를 듣는 방이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스펀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적 불꽃이 내는 미세한 깜빡임 하나하나에 자신을 조율하며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으로 시작된 것은 곧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된 것은 자연 속에서 그 반대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엠페스의 곁에는 그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허영심이나 이기심 같은 일상적이고 저속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원형적인 인물,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나머지 다른 사람의 빛을 먹이 삼아 살아가려는 파편화된 자아의 거울상입니다. 엠페스가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너무 적게 느낍니다. 엠페스가 끝없이 내어주는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부끄러움 없이 가져갑니다. 한쪽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바다에서 목욕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 견고한 요새를 짓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낭만이나 운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보상작용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법칙은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빛의 전달자는 그림자의 포식자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의식이며 빛과 어둠이 한때 하나였음을 기억해내려는 어떤 고대 꿈의 재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결합은 양쪽 모두가 깨어나지 않는 한신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깨어남의 부담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당신, 엠페스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주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빙의입니다. 악마나 유령이 아닌 한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원형,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곧 길이여 감옥이 되어버린 존재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험은 당신의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빛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동일시를 먹고 자랍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추방해버린 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도록 돕는 연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곁에 있는 동안 그들은 잠시나마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두려워하는 뱀파이어처럼 그들은 결국 당신이 보여주는 진실에 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억누르는 모든 타협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위한 재단에 당신 자신을 서서히 희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물에 빠지는 꿈, 출구 없는 집에 갇히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절규입니다. 깨어나라고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자아를 지우는 행위이며 당신이 충성이라 믿는 것이 때로는 과거 트라우마의 재현일 뿐임을 보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러한 얽힘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소비되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힘으로서 자신의 빛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자기 파괴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상호 의존입니다. 자신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 남을 치유하려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영적 순교일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거나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당신의 투사를 인정하며 신성한 인도와 감정적 얽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엠페스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르시시즘, 즉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버림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견디려는 자신의 일부를 인식할 때만이 이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소비하는 만큼이나 무의식적인 엠페스는 자신을 소비되도록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망각입니다. 이 어두운 거울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진실에 침묵할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내가 나의 앓을 흐리게 할 때 누가 배를 채우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사랑받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돌려야 합니다. 그 열쇠가 여는 문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 문 뒤에는 당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악하지 않지만 도덕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락이나 생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함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런 보호 없이 무방비 상태로 빛의 등대처럼 삶을 걸어갈 때 다른 이들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인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흡수하기 위해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는 당신에게서 자신들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며 연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원형적 드라마입니다. 내면을 조율하는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환상에 시달리는 저주. 그리고 바로 이 환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순교와 의미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한때 소명이었던 것은 강박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끊임없이 기진맥진한다면 그것은 당신 신경계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마음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엠패스는 종종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식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익사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엠패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혹은 포식자의 원형은 당신이 더 많이 애쓴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울이 산산조각 날 때, 에너지 공급이 끊길 때, 관계라는 연극이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이라는 박수갈채를 얻지 못할 때 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더 사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떠날 때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엠패스에게 종종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상처에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마침내 안전해질 거야라는 극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성인이 되어 배운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체득했습니다. 어른들의 분노를 달래는 법을 배웠고 당신의 생존을 손에 쥔 사람들의 기분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예민하게 조율하게 된 것은 그것이 고기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때 적응이었던 것은 당신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의 연고가 되어주려는 중독, 평화를 유지하려는 중독, 무언가를 고치려는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시절의 아이는 무죄하지만 이제 어른은 깨어나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당신의 반대편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쓸모있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감옥입니다. 당신이 그 감옥을 스스로 해체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굶주린 자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빨아 마시면서도 당신의 따뜻함에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수호자를 지키는 이는 누구인가? 라고 묻지도 않은 채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부러질 때까지 휘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릇처럼 단단히 담아내는 사랑.
구조가 있는 사랑, 나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너무나 자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그들은 모습을 바꾸고 자신을 편집하고 흡수하고 적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처이자 동시에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경계선 긋기를 거부한다면 삶이 대신 당신을 위해 경계선을 그어줄 것입니다. 신경쇠약, 번아웃, 그리고 사랑이 곧 고통이라는 당신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엠패스의 신화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안아주지도 못했던 조상들의 꿈을 꿉니다. 당신의 마음은 말해지지 못한 슬픔들을 위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제는 그것을 더 이상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형은 당신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더 이상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트라우마로 얽힌 인연을 운명의 상대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평화 유지군이 되기 위해 나의 평화를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소진된 치유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깨어난 자, 온전한 자, 그리고 용맹한 자를 필요로 합니다. 움츠러들므로써가 아니라 분별력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 말입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그것이 편리해지기 전에 이름 붙일 수 있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말하기 전에 갖는 신성한 멈춤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우물이 말라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진실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순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옥죄는 선고가 아니라 당신의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위험은 실제합니다. 소중한 이여. 사람들이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상처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는 치유를 갈망합니다. 설령 그것이 치유자를 고갈시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특히 그 치유자가 아직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영혼은 균형을 위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엠패스에게 균형이란 종종 한계라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견뎌내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 융합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모든 엠패스는 이 신성한 문턱, 즉 이기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당신의 상의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는 불편한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너무 시끄러우며 당신의 진실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던 오래된 프로그래밍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까? 누군가 슬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직감을 몇 번이나 더 배신할 것입니까?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을 해결하려 했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울 것입니까? 엠패스의 마음은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바늘을 먼저 안으로 향하게 할 때만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민감함을 오직 주변의 혼돈의 주파수를 맞추는 데만 사용한다면 당신은 고통을 수신하는 안테나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을 내면으로 돌리면 그것은 비전, 즉 통찰력이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꿰뚫어보는 통찰력, 당신 영혼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통찰력, 이것은 너의 것이고 저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속삭이는 미묘한 에너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통찰력. 엠패스가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가 없는 편이 이득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식탁에 한 자리 내어달라고 구걸하는 대신 순교가 아닌 진실로 자신만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기억해낸 엠패스 말입니다. 당신이 기억해낼 때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연결로 위장한 감정적 흡혈 행위에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혼돈을 운명적 끌림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며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나를 존중하는가? 그 질문은 환상을 베어내는 검입니다. 모든 인연이 통과해야만 하는 필터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을 명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맹렬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당신의 빛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매력적인 상처와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품에 안겨 울면서 등 뒤에서는 비수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할 테지만 그들의 정체를 위협하지 않을 만큼 작게 머물러 있는 당신의 모습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신성하지만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내밀어진 손에 당신의 영혼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도 분별력이 있었고 성인들도 때로는 돌아섰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끌림은 상호 존중과 성장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오래된 상처가 만들어낸 익숙한 드라마를 향한 것인가? 부디 당신의 빛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먼저 비추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 예민한 영혼, 섬세하게 조율된 감각을 지닌 이들의 삶에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견딜 수 없는 무게는 종종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슬픔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불안감을 마치 자신의 십자가인 양 온종일 짊어지고 다녔던 경험.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도 저주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바로 엠페스, 즉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지닌 그 선물, 그 빛나는 재능이 집어삼켜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의 빛이 너무 밝게 빛날 때 그것이 꾸며낸 인격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불꽃에서 비롯될 때 어둠의 그림자들은 단지 그 빛을 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온전함을 향한 깊은 굶주림을 지닌 무의식은 자신과 정반대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하여 빛을 운반하는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역학이나 심리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영적 연금술입니다. 엠페스는 종종 선택이 아닌 생존에 의해 그 능력을 처음 발현시킵니다. 그들의 깊은 통찰력은 어린 시절에 발달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부모님 주변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거나 너무나 압도적인 세상의 혼돈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온몸으로 흡수하며 살아남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엠페스의 몸은 소리를 듣는 방이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스펀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적 불꽃이 내는 미세한 깜빡임 하나하나에 자신을 조율하며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으로 시작된 것은 곧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된 것은 자연 속에서 그 반대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엠페스의 곁에는 그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허영심이나 이기심 같은 일상적이고 저속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원형적인 인물,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나머지 다른 사람의 빛을 먹이 삼아 살아가려는 파편화된 자아의 거울상입니다. 엠페스가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너무 적게 느낍니다. 엠페스가 끝없이 내어주는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부끄러움 없이 가져갑니다. 한쪽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바다에서 목욕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 견고한 요새를 짓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낭만이나 운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보상작용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법칙은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빛의 전달자는 그림자의 포식자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의식이며 빛과 어둠이 한때 하나였음을 기억해내려는 어떤 고대 꿈의 재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결합은 양쪽 모두가 깨어나지 않는 한신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깨어남의 부담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당신, 엠페스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주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빙의입니다. 악마나 유령이 아닌 한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원형,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곧 길이여 감옥이 되어버린 존재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험은 당신의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빛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동일시를 먹고 자랍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추방해버린 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도록 돕는 연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곁에 있는 동안 그들은 잠시나마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두려워하는 뱀파이어처럼 그들은 결국 당신이 보여주는 진실에 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억누르는 모든 타협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위한 재단에 당신 자신을 서서히 희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물에 빠지는 꿈, 출구 없는 집에 갇히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절규입니다. 깨어나라고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자아를 지우는 행위이며 당신이 충성이라 믿는 것이 때로는 과거 트라우마의 재현일 뿐임을 보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러한 얽힘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소비되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힘으로서 자신의 빛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자기 파괴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상호 의존입니다. 자신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 남을 치유하려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영적 순교일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거나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당신의 투사를 인정하며 신성한 인도와 감정적 얽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엠페스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르시시즘, 즉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버림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견디려는 자신의 일부를 인식할 때만이 이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소비하는 만큼이나 무의식적인 엠페스는 자신을 소비되도록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망각입니다. 이 어두운 거울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진실에 침묵할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내가 나의 앓을 흐리게 할 때 누가 배를 채우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사랑받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돌려야 합니다. 그 열쇠가 여는 문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 문 뒤에는 당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악하지 않지만 도덕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락이나 생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함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런 보호 없이 무방비 상태로 빛의 등대처럼 삶을 걸어갈 때 다른 이들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인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흡수하기 위해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는 당신에게서 자신들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며 연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원형적 드라마입니다. 내면을 조율하는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환상에 시달리는 저주. 그리고 바로 이 환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순교와 의미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한때 소명이었던 것은 강박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끊임없이 기진맥진한다면 그것은 당신 신경계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마음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엠패스는 종종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식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익사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엠패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혹은 포식자의 원형은 당신이 더 많이 애쓴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울이 산산조각 날 때, 에너지 공급이 끊길 때, 관계라는 연극이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이라는 박수갈채를 얻지 못할 때 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더 사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떠날 때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엠패스에게 종종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상처에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마침내 안전해질 거야라는 극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성인이 되어 배운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체득했습니다. 어른들의 분노를 달래는 법을 배웠고 당신의 생존을 손에 쥔 사람들의 기분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예민하게 조율하게 된 것은 그것이 고기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때 적응이었던 것은 당신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의 연고가 되어주려는 중독, 평화를 유지하려는 중독, 무언가를 고치려는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시절의 아이는 무죄하지만 이제 어른은 깨어나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당신의 반대편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쓸모있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감옥입니다. 당신이 그 감옥을 스스로 해체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굶주린 자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빨아 마시면서도 당신의 따뜻함에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수호자를 지키는 이는 누구인가? 라고 묻지도 않은 채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부러질 때까지 휘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릇처럼 단단히 담아내는 사랑, 구조가 있는 사랑, 나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너무나 자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그들은 모습을 바꾸고 자신을 편집하고 흡수하고 적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처이자 동시에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경계선 긋기를 거부한다면 삶이 대신 당신을 위해 경계선을 그어줄 것입니다. 신경쇠약, 번아웃, 그리고 사랑이 곧 고통이라는 당신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엠패스의 신화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안아주지도 못했던 조상들의 꿈을 꿉니다. 당신의 마음은 말해지지 못한 슬픔들을 위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제는 그것을 더 이상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형은 당신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더 이상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트라우마로 얽힌 인연을 운명의 상대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평화 유지군이 되기 위해 나의 평화를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소진된 치유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깨어난 자, 온전한 자, 그리고 용맹한 자를 필요로 합니다. 움츠러들므로써가 아니라 분별력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 말입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그것이 편리해지기 전에 이름 붙일 수 있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말하기 전에 갖는 신성한 멈춤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우물이 말라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진실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순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옥죄는 선고가 아니라 당신의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위험은 실제합니다. 소중한 이여. 사람들이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상처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는 치유를 갈망합니다. 설령 그것이 치유자를 고갈시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특히 그 치유자가 아직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영혼은 균형을 위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엠패스에게 균형이란 종종 한계라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견뎌내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 융합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모든 엠패스는 이 신성한 문턱, 즉 이기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당신의 상의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는 불편한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너무 시끄러우며 당신의 진실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던 오래된 프로그래밍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까? 누군가 슬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직감을 몇 번이나 더 배신할 것입니까?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을 해결하려 했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울 것입니까? 엠페스의 마음은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바늘을 먼저 안으로 향하게 할 때만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민감함을 오직 주변의 혼돈의 주파수를 맞추는 데만 사용한다면 당신은 고통을 수신하는 안테나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을 내면으로 돌리면 그것은 비전, 즉 통찰력이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꿰뚫어보는 통찰력, 당신 영혼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통찰력, 이것은 너의 것이고 저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속삭이는 미묘한 에너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통찰력. 엠페스가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가 없는 편이 이득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식탁에 한 자리 내어달라고 구걸하는 대신 순교가 아닌 진실로 자신만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기억해낸 엠페스 말입니다. 당신이 기억해낼 때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연결로 위장한 감정적 흡혈 행위에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혼돈을 운명적 끌림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며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나를 존중하는가? 그 질문은 환상을 베어내는 검입니다. 모든 인연이 통과해야만 하는 필터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을 명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맹렬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당신의 빛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매력적인 상처와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품에 안겨 울면서 등 뒤에서는 비수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할 테지만 그들의 정체를 위협하지 않을 만큼 작게 머물러 있는 당신의 모습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신성하지만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내밀어진 손에 당신의 영혼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도 분별력이 있었고 성인들도 때로는 돌아섰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끌림은 상호 존중과 성장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오래된 상처가 만들어낸 익숙한 드라마를 향한 것인가? 부디 당신의 빛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먼저 비추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 예민한 영혼, 섬세하게 조율된 감각을 지닌 이들의 삶에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견딜 수 없는 무게는 종종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슬픔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불안감을 마치 자신의 십자가인 양 온종일 짊어지고 다녔던 경험.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도 저주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바로 엠패스, 즉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지닌 그 선물, 그 빛나는 재능이 집어삼켜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의 빛이 너무 밝게 빛날 때 그것이 꾸며낸 인격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불꽃에서 비롯될 때 어둠의 그림자들은 단지 그 빛을 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온전함을 향한 깊은 굶주림을 지닌 무의식은 자신과 정반대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하여 빛을 운반하는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역학이나 심리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영적 연금술입니다. 엠패스는 종종 선택이 아닌 생존에 의해 그 능력을 처음 발현시킵니다. 그들의 깊은 통찰력은 어린 시절에 발달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부모님 주변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거나 너무나 압도적인 세상의 혼돈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온몸으로 흡수하며 살아남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엠패스의 몸은 소리를 듣는 방이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스펀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적 불꽃이 내는 미세한 깜빡임 하나하나에 자신을 조율하며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으로 시작된 것은 곧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된 것은 자연 속에서 그 반대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엠패스의 곁에는 그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허영심이나 이기심 같은 일상적이고 저속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원형적인 인물,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나머지 다른 사람의 빛을 먹이 삼아 살아가려는 파편화된 자아의 거울상입니다. 엠패스가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너무 적게 느낍니다. 엠패스가 끝없이 내어주는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부끄러움 없이 가져갑니다. 한쪽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바다에서 목욕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 견고한 요새를 짓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낭만이나 운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보상작용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법칙은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빛의 전달자는 그림자의 포식자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의식이며 빛과 어둠이 한때 하나였음을 기억해내려는 어떤 고대 꿈의 재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결합은 양쪽 모두가 깨어나지 않는 한신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깨어남의 부담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당신, 엠패스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주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빙의입니다. 악마나 유령이 아닌 한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원형,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곧 길이요,
감옥이 되어버린 존재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험은 당신의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빛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동일시를 먹고 자랍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추방해버린 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도록 돕는 연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곁에 있는 동안 그들은 잠시나마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두려워하는 뱀파이어처럼 그들은 결국 당신이 보여주는 진실에 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억누르는 모든 타협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위한 재단에 당신 자신을 서서히 희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물에 빠지는 꿈, 출구 없는 집에 갇히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절규입니다. 깨어나라고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자아를 지우는 행위이며 당신이 충성이라 믿는 것이 때로는 과거 트라우마의 재현일 뿐임을 보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러한 얽힘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소비되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힘으로서 자신의 빛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자기 파괴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상호 의존입니다. 자신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 남을 치유하려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영적 순교일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거나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당신의 투사를 인정하며 신성한 인도와 감정적 얽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엠페스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르시시즘, 즉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버림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견디려는 자신의 일부를 인식할 때만이 이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소비하는 만큼이나 무의식적인 엠페스는 자신을 소비되도록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망각입니다. 이 어두운 거울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진실에 침묵할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내가 나의 앓을 흐리게 할 때 누가 배를 채우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사랑받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돌려야 합니다. 그 열쇠가 여는 문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 문 뒤에는 당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악하지 않지만 도덕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락이나 생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함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런 보호 없이 무방비 상태로 빛의 등대처럼 삶을 걸어갈 때
다른 이들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인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흡수하기 위해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는 당신에게서 자신들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며 연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페스의